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학 제11강으로 신부란 제목으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신부에 대해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제 찾아보며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같은 알파와 오메가의 영원한 곳이므로 창세전의 영원의 세계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되어진 같은 곳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왔으며 그 영원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다시 영원 속의 영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어린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신령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죽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먹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나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도 먹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살아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의 머리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연합된 무리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건물 예배당도 우리는 교회라고 칭하지만 그곳의 머리가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첫 번째 죄의 시작, 두 번째 죄 문제의 해결, 세 번째 신부의 사명이란 소제목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찾아가며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는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2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죠. 이때까지의 죄 없던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이었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담은 불완전했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오신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불순종의 죄를 짓자 하늘의 빛을 잃게 되며 빛과 영광의 옷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모양을 가리려 하죠. 자기들의 의로 죄의 모양을 가리려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기 의로 죄를 가릴 뿐 해가 나면 잎사귀가 말라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사야서 64장에 인용하고 있죠.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자기들의 의로 기준 삼았으므로 죄를 아는 악의 지식이 들어오게 된 거죠.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저주하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어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며 창세기의 옛뱀이 계시록에서 사망을 먹고 용으로 자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모두 무적행으로 잡아 넣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지만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면서 계시록 20장에서도 이제 옛뱀에 대해서 이제 용으로 자라난 옛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미 뱀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노라 하시는 구속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너희의 의와 죄의 모양은 우선 가려줄 테니 너희 스스로 가죽옷을 벗어 던지고 의의 흰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칭의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칭의함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의와 죄의 모양만 가려져 의롭다고 칭함만 받은 것이지 진짜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육적인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의 의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벗어버리는 작업, 즉 나의 의를 빼내는 작업은 나의 몫이며 그것은 바로 사단과 벌리는 영적 전쟁이죠. 가죽옷은 칭의함을 의미하며 어린 양의 그 피의 제사인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죄 문제 해결입니다. 타 종교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구원받지 못하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위에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언약하십니다. 나의 영혼 몸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넘어와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모두 잡아 그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유대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이 이제 사울을 덮어버리자 크게 회심하게 됩니다. 사흘간 눈에 비늘이 덮어버리자 이제 육적인 소경이 되죠. 그러자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사울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오며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울미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었을 때, 즉 육적인 사람이었을 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대속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인 나의 육적 자아를 없애는 과정, 즉 가죽옷을 벗어버리는 과정은 내가 해야 되며 내게는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됩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서로 전쟁하게 되는 것인데 두 마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의대로 그냥 가는 것이냐 라는 그 두 마음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신과의 그 싸우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이죠. 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매우 외롭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죠.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치르게 되는데 바로 나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이제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의 전쟁이 더욱 힘듭니다. 각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될 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두 번째 전쟁이 가장 우리의 죄성이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인격화되어 버리면 아주 마음속에 굳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 상처로 이제 자신이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남을 계속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회개 속에 들어갈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면서 회복하기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이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세 번째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신부가 되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이 땅에서도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의 규례를 알고 따라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하늘의 법과 규례를 알고 따라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합하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법과 규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먼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믿음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계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령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숙돼야 영성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죠. 우리가 먼저 말씀의 심판을 받고 회개해야 천국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모두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죄성들을 태우고 말씀의 불방망이가 되어 어두움을 이제 사라지게 할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올 수 있으며 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열매로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오른손에 들고 믿음의 방패로 이제 막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이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먼저 말씀의 옷을 입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의 흰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와 죄의 모양을 가진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고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주실 것을 예견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안중뱅이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수많은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들을 고쳐주시며 너희들은 육신의 장애인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율법 선지자들은 눈이 있어도 영적인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육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 장애인으로 방황하며 어두움에 눌려있는 그러한 영적인 영유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을 하며 지금도 어둠의 영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이고 회복시켜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영 분별력을 줘서 이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신부들의 사명이며 영적 파수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그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들이 영적 귀머거리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벙어리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소경에서 해방이 되어서 깨어 일어나 세상에 나가서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팔 불 수 있게 됐을 때 영적 안증뱅이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내는 것이 그리스도 신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제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파수꾼이나 부활의 증인의 그 역할의 삶은 세 번째, 네 번째 영적 전쟁이 따르므로 많은 고난과 함께하는 사명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곧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참빛의 빛을 받아 무덤에 갇혀 죽은 자 같았던 자들의 어두움을 그 빛으로 밝히게 될 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명하고 택했나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지상명령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땅끝의 의미는 육적으로는 이 지구상의 땅끝이고 민족들의 땅끝까지를 말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한 심령들을 우리는 땅끝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내가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해야 하며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이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지상 명령을 하시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신 그 사명,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